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음, 어떤 신인 연기자가 자기와 함께 작품을 했던 선배 연기자에 대해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선배 연기자는 자기 촬영분이 점심때인데도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죠. 왜 시간 맞춰 오지 않고 항상 일찍 오느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기다리는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보고 생각하며 나를 가는 시간이야. 어차피 인생은 뭔가 직접 하는 시간보다 그걸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 결국 기다림 속에 일은 푹 익어가는 거지. 우리 인생이 다 그래. 여러분 참 울림이 있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자칫 우리 삶에 기다리는 시간만 없어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얼핏 그래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일보다 우선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다리는 일은 필수입니다.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 그러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 드릴게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어오리까. 아멘. 어, 느헤미야의 성벽 쌓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향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아야겠다 마음속에 그림은 그렸지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는지는 아직 오리무중인 거예요. 물론 계속 기도는 드려왔지요. 그러면서 넉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가지 일들이 마음속에서 느헤미야를 괴롭혔죠. 우선 성벽이 없는 도성에서 온갖 위험에 노출된 동포들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성벽 재건을 서둘러야 되는데 묘안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풀어야 될 문제가 13년 전에 내려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였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한 시도는 느헤미야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13년 전 먼저 고국으로 귀환한 에스라 선지자가 그 일을 시도했었죠. 하지만 주변국의 방해로 무산됐었어요. 그리고 당시 그 일을 금지시켰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여전히 발효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시 성벽을 쌓는 데 걸리는 장애는 하나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너무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다 보면요. 그게 일상 중에도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얼굴에 수심이 어릴 수밖에요. 여러분, 일에 아무 진전이 없어 보여도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오지 않았다 뿐이지요. 숙성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죠. 이런 시간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뚝심 있게 그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다급하고 초조하긴 했지만 여전히 기도를 쉬지는 않았고요. 궁에서 맡겨진 일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죠. 그러자 어느 날 기회가 온 거예요. 왕의 시선을 끄는데 성공한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에요. 우리가 왕과 술장관과의 사이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술장관은 그저 독이 들어있나 없나 시음을 하고 괜찮다, 안전을 판정해 주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공사를 막론하고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였죠. 물론 느헤미야로서는 늘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었지만 왕으로서는 어때요? 느헤미야가 아주 편한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깊이 어린 수심을 읽은 거예요. 아하, 이 친구 신상에 뭔가 일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린 거죠. 늘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고 그런 그에게 마음이 갔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평소 인품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시작됐는데요. 순간 느헤미야는 당황했어요. 여태 그들의 대화란 이 왕의 신상에 관한 거였지 뭐 자기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왕은 느헤미야의 근심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신하로서 왕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 자체가 불충한 일이었고요. 그건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범죄였던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침착하고 강직하게 대처했죠. 먼저는 아닥사스다 왕한테 오래오래 살라고 축복을 하고요. 이어서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관한 얘기로 돌렸죠. 그렇잖아요. 이게 조상의 묘가 있는 성읍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건 이건 뭐 누구한테라도 충분히 근심의 이유가 되잖아요. 왕도 그의 근심에 대해서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느헤미야에게는 진짜 시작인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 넉 달은 정말 피말리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일을 숙성시키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시간은 꼭 있다는 거 아시죠? 성경 인물도 거의가 그렇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도 20년이란 시간이 필요했고요. 또 다윗도 성군이 되기 위해 10년간 쫓기는 인고의 시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 한참 뜨거울 때 고향 다소로 낙향해야 됐는데 그 칩과의 시간이 바울한테는 또 어떤 숙성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뭐 성경 인물뿐이겠어요. 지금도 뭔가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다들 그런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비틀즈도 미국에서 전성기를 이루기 전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무명으로 한 7-8년간 그룹 활동을 했고요. 결국 그게 밑거름이 됐다 그래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서 잘린 후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짧지 않은 굴곡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이 대장장이들은 담금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질이 결정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담금질이라는 게 한두 번에 끝나겠어요? 하지만 이런 시간이 콩나물 시루에 물 뿌리는 시간인 거예요. 물을 주면 금방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현실을 보면 온갖 근심과 걱정이 계속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리게 되고 그 시간들은 어쩌면 쓸데없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뭐 온갖 상념이 교차되는 거예요. 좌절, 절망, 체념 이런 것들이 짙게 드리워지는 시간인 거죠. 그래도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지요. 따라서 그런 시간은 하나님이 푹 익히시는 시간이지 결코 괜한 시간이 아니에요. 나중에서야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앞두고 계세요? 평소처럼 내 일에 충실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해서 기다림은 소망을 갖고 기다릴 일이지 짜증과 권태로 기다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 번 기다림은 우리 몫이고 숙성은 하나님 몫입니다. 그래요. 기다리면 반드시 숙성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힘내시고 순간순간을 이겨나가십시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을 땐 반드시 숙성의 시간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 시간이 버티기 어려운 시간이라도 버텨내야 될 시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 모든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성벽 쌓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영혼의 성벽을 착실하게 쌓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로 느헤미야가 갔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기다리면서 숙성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